혹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좀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빚을 져본 경험들이 아마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돈이 거짓말하지 내가 거짓말하나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저는 그때 정말 돈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돈이 거짓말하지 그렇게 말하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사람이 신용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빚이 있는데 이 빚에는 아주 우리가 갚아야만 되는 그런 어떤 의무들인데 빚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속담을 보게 되면 빚 보증하는 자식 낳지도 말라 뭐 이런 속담도 있다고 우리말 큰 사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속담은 빚 얻어 굿하니 맏며느리 춤춘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참 어설프기 한이 없을 겁니다. 빚 중에는 혹시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 있나 싶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김성동이 쓴 붙이지 않은 편지에 보게 되면 영원히 갚지 못할 부채인 나의 어머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갚긴 갚아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완전하게 청산할 수 없는 빚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빚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같은 빚을 졌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빚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나도 빚진 자라면 나는 무슨 빚을 졌을까? 특별히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온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14절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씀합니다. 빚진 자, 오페일리테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구약적인 의미로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물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빚이나 혹은 의무 같은 것도 같은 단어로 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걸 용서해 줬습니다. 저를 좀 가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저의 죄도 좀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때에 사용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빚을 졌는데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자 된 것은 사실은 우리 앞선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겪은 고난에 힘입은 우리는 그래서 역시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저 말씀은 사실은 헬라인들은 이 세상 사람 전체를 헬라인과 비헬라인으로 나눴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이 아닌 모든 이 세계 사람은 다 야만인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것. 또 어떤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과 나를 모르는 사람, 내가 중심이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는 헬라를 정치적으로는 복속시켰지만은 사실은 문화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로마를 삼켰습니다. 지배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에서 어떻게 그렇게 헬라의 문학 작품들이 조각품들이 예술품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전 이해를 헬라인들의 철학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옮기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왠지 좀 당당하지 못합니다. 후레순으로 이사를 왔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빚쟁이가 내가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후레순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면 그러면 어디 식당 가기도 두려워지고요. 또 어디 쇼핑몰에 가면서도 그 사람이 혹시 여기 안 왔나 이렇게 자꾸 당당해지지 못하는 것이 빚을 진 사람의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빚은 갚아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라도 빚을 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다른 차원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어떤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회의를 할 때도 모든 일을 할 때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뭔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설교자의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없습니까? 사실은 양옆에 이 조명을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수고하셔서 이렇게 좀 조도를 좀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더 이렇게 온화해지고 밝아졌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보수나 작업이나 회의나 이 모든 것들은 과연 그 기능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인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집안의 계획들도 개인적인 사업의 어떤 영역을 넓혀가는 것까지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내가 심령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내밀한 그런 부분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어떤 부분이 바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심령으로 이겁니다.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바울의 그 하나님 사랑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부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한 두 오류들이 있는데 하나는 신비주의자들의 오류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본문을 해석하면서도 무슨 지옥이니 벌이니 징계니 이런 단어들은 별로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관심한 것은 축복, 안식 이런 것들만 그들이 관심하면서 소위 오늘날까지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성인의 오류가 있는데 이것은 말씀 속에서 지옥이니 천국이니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죄라고 보았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오늘 말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세워나가는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이 아닌 다른 의미에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쓴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을 그는 말하기를 듀나미스 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는 하나님인데 데오스 하나님인데 듀나미스 그것은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다이내믹 혹은 프리스크립션 그렇게 옮길 수 있는 말이 듀나미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다이내믹하고 폭발력이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으면서 또 의사들이 우리에게 처방해주는 프리스크립션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 좀 불편해요? 약 드세요. 구약도 드시고요. 신약도 드세요. 그렇게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만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처방전과 같은 그런 능력이 이 말씀에 있는 것이 듀나미스 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크리스천다운 생활이죠. 뭐뭐답다라고 하는 말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 단어 주는 어감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기 이전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끔 놓칠 수도 있는 인간다운 삶일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삶을 지나서 그 다음 단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끔 정말 드물게도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지나서 완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인 크리스찬의 삶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일정한 단계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아인슈타인이 친구에게 쓴 편지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운지 참으로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든 주변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뭐답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다운이라는 뜻을 우리말 근사전으로 찾기가 좀 번거로워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뭐다운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가라고 첫 번부터 살펴봤더니 무슨 다운로드에 대한 무슨 다운로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운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말 근사전으로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형용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답다라고 하면 교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성질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supposed to be 해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가야 되는 그 길을 올바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중에는 교우들 중에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하는 사업은 그것은 크리스찬의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많은 애들을 쓰는데 크리스찬다운 사업이 무엇일까?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 올바로 잘 보고해서 내고 종업원들의 임금 체불을 하지 않고 내고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아는 사람을 동원하면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지만은 마치 퍼스트 클래스로 합법적으로 가는 것처럼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새치기 할 수 있지만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내가 무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새치기 하지 않고 우직하게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은 길에다 쓰레기 버리지 않고 질서 지키고 그저 차분하게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 당연시 되지만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곳에서 우리 크리스천다운 삶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크리스천다운 삶이라면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를 향해서 급히 가느라고 때로는 신호도 위반할 수 있고 어떤 급한 일이 있지만 모든 것은 다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저 내가 앞서가면서라도 신호를 위반해서라도 빨리 그 시간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것이 크리스천다운 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부분은 나는 이미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정말 내가 먼저는 인간스러운 그 부분에서 됐다라고 생각한 그 다음으로 혹은 그 후로 우리는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나는 올바로 계획하고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막으신 거야 라고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는 어디론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생각이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을 오늘 화면에 보시는 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13절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즉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말씀합니다. 오늘의 13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대설교가인 로이드 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런던 기차 정거장에 역에 기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 다 되어서 증기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안내원들도 마치 이륙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이륙 직전인 것처럼 모든 안내원들도 다 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차가 출발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기관사에게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로이드 존스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그 신호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마지막 그 신호가 나에게 떨어지지 않아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여셨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서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혹시 막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도 어떤 날 이사를 해야 됩니까? 내가 직장 이날은 좀 해프 정도라도 오프할 수 있으니까, 이날은 직장을 나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사해 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날 이사 됩니까? 그러면 그날은 차가 많습니다. 돈이 쌉니다. 왜요? 이날은 손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손 있는 날 별거 아니거든요. 불가에서 쓰는 달력 걸어놓고 매 순마다 그 9일, 그 다음 날 9일, 10일은 다 손 있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들은 이사하면 차값이 쌉니다. 물론 한국 이야기죠. 이사할 때도, 직장을 옮길 때에 또 작은 것 결정하는 하나까지 정말 믿음으로 쫓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하면서 내가 이걸 결정했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라고 생각되는 일들만 해 나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그리고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정말 궁극적으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으면 그때 할 수 있는 기도는 컴플레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는데요. 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8절 말씀에서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 이후로 계속 말씀을 읽어나가도 이 말씀에 관한 한 둘째는, 셋째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대단한 위대한 문장가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가장 석학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대문장가가 첫째는 이라고 쓰는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자기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둘째는 셋째는이 없을까도 생각해 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명문가들의 파격이라고 부르는 아나콜루타입니다. 아나콜루투온의 복수형인데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내가 첫째는 이라고 했지만은 그 다음에 써나가는 그 내용 중에서 첫째는 그 부분에 너무 많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전적인 몰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아나콜루타의 어떤 수사법입니다. 바울과 같은 대문장가가, 지성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다음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정도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둘째는 셋째는도 잊어버리고 다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그 비밀을 찾는 것,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빠져들어서 그 사랑에 내 심령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조차도 잊어버릴 정도의 그 전적인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비밀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어나가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 새로 읽기 시작한 분들 표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 이렇게 좀 고개를 한번 저에게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할게요 그런 의미로 끄덕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책 제목은 재미있는데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팻 맥라건이 쓴 그런 책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셔서 사도 바울의 자기네 전 생애를 걸고서도 내 심령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속에서 찾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둘째 줄 끝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 의인, 갈라디아서의 말씀 살리라,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세 성경의 주제가 하나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어떤 단계, 표현이 이상하지만 좀 증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오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저에게 응답을 하십니다마는 이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을 겁니다. 괜찮은 것 입고요, 괜찮은 것 들고 걸치고 타고 살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초가 삼간에 살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오늘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내 심령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말씀입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 상반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지금 저 말씀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여행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수 있는 어떠한 자유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진 비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임했을 때 그 평강으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편지를 받는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합니다. 또 그가 말하는 것은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당신들이 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정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 우리 속에 그래도 지배적으로 남는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뭔가 좀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생각들, 바로 그것이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도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하고 있는데 마음은 평안하면서도 뭔가 한 가지 좀 깨름직한, 해야 될 것 같은, 갚아야 될 것 같은, 바로 그것이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른쪽 벽 보시면서요, 올해 표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 특별히 올해는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 선교에 관한 그런 해입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도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유익이 되고 복음 전도에, 하나님의 선교에 한 코너를 담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국의 조지 위필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영국의 상류층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박사인데 넌 사팔뜨기 박사야,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왜 하필이면 일반적이고 무식하고 아주 좀 하층에 있는 소위 말하는 특권층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왜 이 복음을 전하니? 그런 이야기를 영국의 상류층들이 한 겁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치 헬라인들이 우리는 헬라인이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영국의 상류층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 안에서만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게 되면 매월 한 번씩은 오늘은 어떻게 점심 친교합니다 나오지요. 오늘은 선교해버립니다마는 주보에 오늘 점심 친교는 자유롭게 합니다라고 되는 그런 주일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서 일부러 한 번도 내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 그분들 옆으로 좀 가셔서 일부러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만남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교회를 처음 나왔든지 오래전에 나왔든지 나보다 먼저 나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이것을 흥정역에서는 풍성한 여행, 혹은 개정역에서는 내가 번성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옮겼는데,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풍성한 여행을 하면서 이제는 한 가족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울면서 웃으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로 그때에,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고 로마인들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서바나, 스페인을 그렇게 번역했는데 서바나에 가면서 로마에는 잠깐 들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적인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조금 다를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를 때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성공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우리 삶의 모든 어떠한 결실들도 그것은 성공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올 한 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나를 왜 살게 하셨고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며 의인이 받는 그런 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내려오고 있지만 가끔 저희들은 갈급해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차가 떠날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가 어떨 때는 불평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내 삶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